정학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쓴 책 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이야기 중에서 에덴 동산의 창조편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창조. 하나님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세부적인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기 전에 그 땅의 모습은 황무지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사람도 없고 나무도 없고 채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그곳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인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을 가진 영적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동산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많은 과일 나무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끌어 그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강이 흘렀고 또 금은과 각종 보석들이 그 강가에 널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이 동산으로 이끄시고 그와 영생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이 동산을 내게 준다. 너는 이 동산을 다스려라. 이 동산뿐 아니라 이 세상 전부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영원토록 이 동산에서 살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너는 이 동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산에 내가 법을 하나 두겠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내가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내가 영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일한 조건이다. 그 과일만 먹지 않으면 너와 너의 후손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선악과를 먹으면 그것은 너희가 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고 너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니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알겠느냐?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너는 영생할 수 있느니라.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조건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조물이란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은 그 IQ가 3000이 넘는 사람이었고 삼손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오늘날의 사람과 비교하면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많은 짐승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에게 그 짐승을 보여주면 지혜가 넘치는 아담은 그 짐승을 만드신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담이 지은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이름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가정을 이루게 해줘야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하나 꺼내시고 그곳을 살로 채우신 다음 그 뼈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오는 여자의 모습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고 눈을 반짝이며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 되게 만드신 것이지요. 이 사람은 나의 고륙이지요. 주님, 저는 여자의 이름을 남자를 돕는 베필이라고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브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성장하여 자기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배필과 연합하여 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몸이 된 부부는 이미 한 몸이 되었기에 절대로 다시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말에는 종이 두 장을 악교풀로 붙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장의 종이가 한 장으로부터 튼튼해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강제로 떼면 두 종이가 다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습니다. 서로 숨기는 것이 없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기꺼이 서로 돕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뜻으로 읽는 성경의 저자 정학원 목사의 말씀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오늘은 영생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3번의 영생의 언약을 자기 백성과 맺으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의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영생의 언약을 우리는 안식의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 언약 가운데 살아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귀의 강교한 속임수에 속아 언약을 배반하였고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영생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신과 가족과 심지어 그 집에 기르는 짐승들까지 복을 받고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계 1등 민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윗 왕은 율법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시대 세계 1등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북쪽의 10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고 선지자들의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군대에게 멸망을 당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유다 왕국도 므낫세 왕 시대 우상 숭배에 빠지더니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대로 살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를 떠도는 소수민족으로 오랜 세월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 영생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생이며 안식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영생도 안식도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교회 온갖 일을 도맡아 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와 선교사가 되었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경건과 사랑의 삶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십니까?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의 성령이 틀림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항상 안식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데도 삶 속에 안식이 없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름은 예수의 제자지만 육신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안식을 약속하셨는데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원인이 있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